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연합 집회인 유스코스타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을 통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참여자가 많은 700여 명의 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동 레프트 투, 유스가 초이스, 유스로 구성된 찬양팀 등 참가자들이 직접 순서를 만들어가는 코너를 통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고동 레프트는 요즘 아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며 큰 호흡을 만들어 갔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이민아 교수는 코스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며 아이들과의 상담과 간증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올해 밴쿠버 코스타는 정말 최고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코스타 대표로 섬기는 유면은 목사님은 이번 코스타는 자비랑으로 자원하여 오신 10명의 강사들과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개월여 준비했고 밴쿠버와 BC 지역에서 86개 교회 700여 명의 유수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코스타를 통해 받은 은혜를 본교회로 돌아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밴쿠버 유수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나님의 세계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두꺼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 속에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올해 많은 눈이 그리고 자주 내렸습니다. 보통 때는 눈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해도 있는데 올해는 예외였습니다. 특히 2월, 3월이면 거의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게 되면 평소에 눈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은 밴쿠버 여러 시들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많은 눈이 내리자 시에서 관리하는 추력이 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나 도로를 치우는 진기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나오는 눈 치우는 추력이 자신들은 시민들을 도와준다고 눈을 치웠는데 도로는 깨끗해졌지만 실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오히려 눈으로 막아놓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날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자 그런 눈들을 치우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차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두 군데나 되어서 얼어붙은 얼음 같은 눈덩이들을 치우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여름철이면 해가 길어져서 썸머타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1시간 더 당기고 겨울철에는 1시간 더 늦추어 최대한 일조량을 늘린다는 취지의 썸머타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썸머타임이 얼마 전에 시작되었는데 시계를 오전 2시를 3시로 고쳐서 1시간을 손해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희 큐티를 받아보시는 분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생각해서 시계를 바꾸라고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알고 보니 시계를 바꾸라는 표현은 맞았는데 사진이 반대로 하라고 되어 있던 디자인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곧장 평소에 똑똑하고 사려 깊은 집사님이 문자를 바로 보내주셔서 수정하긴 했지만 하마터면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결과가 생길 뻔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도와주면서 덕도 세우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그 사랑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네. 당신의 눈에 그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네.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지 우리가 과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00m 앞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은 거다. 1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져서 이 방법을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보다. 50m쯤 거리에서 아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1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또 없었습니다. 아,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남자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안으며 나직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야, 이 늙어 빠진 기머거리 영감태가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했냐?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시간 복음성가 늘 아쉬운 마음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필리핀에서 10년째 사역하고 계시다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 안사무엘 선교사님, 벌써 우리가 3번째 모셨고요. 오늘 4번째로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밴쿠버에 오신 지도 겨울철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짧은 기간 안에 겨울도 경험하고 지금은 완연한 봄 날씨가 되고요. 아침마다 눈을 뜨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 온 산이 이 도시 전체를 둘러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13년 전에 오셨을 때는 밴쿠버를 방문하실 때 비만 주룩주룩 맞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눈도 직접 경험하시고 네. 또 파란 삿이 또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봄철에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3년 전에 왔을 때는 밴쿠버가 이렇게 아름답고 호수와 산과 강으로 모든 대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여기 자동차 번호판에도 뷰티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고 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쓴 표지판도 봤는데요. 정말 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지난번 3번째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독일에서 목회 5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셔서 또 3년간 또 신학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3년 기간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눈다면은 어떤 점이 선교사님에게 참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까? 예, 스코틀랜드에서 물론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 또 위대한 사역을 남기신 목사님들 네.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제가 나름 답사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면서 정말 저도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앞으로 2번째 사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역시 그분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심지어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 중간에 작은 도시 이름을 리빙스턴이라고 졌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 박물관이나 또 사시던 그런 발자취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참 많은 도전 받았죠. 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자신들도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또 경애를 가지고 있나요? 예, 대부분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로다가 추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스코틀랜드 그 생활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의 여정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자꾸자꾸 환기시켜 주셔서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 공생의 첫 메시지인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요. 두 번째 사역지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뭐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1040 윈도우에서 네. 가난한 나라와 민족을 꾸준히 찾다가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필리핀에 입성하게 된, 예, 4주 만에 이제 필리핀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그 필리핀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서의 그 지위를 누렸던 게 1970년 정도 때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을 뭐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펼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거의 파탄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그 급격하게 추락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죠. 네. 그러면 또 이제 필리핀 하면은 섬의 나라 또 그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섬이 몇 개나 되며 지형이 또 열대 기후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후라든지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이 뭐 적도에서 근접한 열대 국가긴 한데요. 섬이 7,000 어떤 분들은 7,003개, 7,003개 혹은 7,006개 뭐 이렇게 할 만큼 그야말로 섬이 많은 나라이고 모든 전 국민이 그런 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기에는 한 33도 그리고 최고 건기의 끝자락에 이르면 37, 8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1년에 6개월가량이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서늘해서 특별히 지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7,000개가 넘는 그 섬에 대부분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섬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인가요? 필리핀이 1억 한 2천만 정도 되는 인구 대국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정글과 같은 곳 전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 역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군락을 형성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전 국민이 아마 섬들마다도 다 흩어져 있고 또 어느 일부 섬에는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사는 토착 부족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우리 10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부임한 그 필리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환경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에 처음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지역은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큰 호수가 있고 또 그 호수 안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지금 활화산이 활동하고 있어서 예, 그 화산을 체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섬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네. 그러면 인구 분포는 한 얼마 정도 되는 도시입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저는 그 따가이따라는 시에서 조금 떨어진 읍 규모의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네. 맨데지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시는 한 20만 정도 규모가 되고 워낙 기후가 좋고 또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대부분 주말마다 마닐라의 대도시에서 주말 유흥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예, 안사물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반부에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약 60km 떨어진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광도시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을 잘 살고 좀 생활적으로 부유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예, 제가 워낙 부자들의 별장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 이곳에 과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처음 들어갔을 때 들었는데, 필리핀은 빈부가 정말 섞여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봐도 대저택으로 보이는 별장 바로 옆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정말 헛간과 같은 그런 양철 지붕에 판자로다가 대충 못을 박은 그런 집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들은 거의 유랑민과 같아서 자기 땅이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주민들이 주로 섬 지역이나 시골에서 마닐라로 향해 오다가, 마닐라는 또 워낙 땅값도 비싸고요. 거기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위성 도시에 이제 머물러서 산 게 뭐 30-40년 넘은 주민들인데, 바로 그런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 그러시면 이제 연령별로 보통 어떤 연령층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에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면서 보니까 필리핀은 전 인구의 32% 정도가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로 돼 있습니다. 3,200만 명 가까이. 그만큼 젊은 나라인데요.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비롯해서 13세 내지 15세 이전에 복음에 노출이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회심하는 비율이 80%도 넘는다는, 뭐 이건 통계 자료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로서는 반드시 되새겨 드려야 될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여겨져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모든 사역에 집중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초창기 사역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사역을 하셨나요? 그때는 일반적인 필리핀 현지 교회였기 때문에 네. 인원 구성이 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의 사역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망고트리 교회의 인원 구성은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이 캐톨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캐톨릭하고 저희가 믿는 이 속해 있는 신교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셨는지. 예, 필리핀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가 전 국민의 85% 정도 될 만큼 카톨릭을 국교라고 지칭하진 않습니다만 그들의 정신 문화나 생활 가운데는 카톨릭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 되시는 이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듣게 하는 데는 이들이 카톨릭 전통을 통해서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말 복음을 듣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이 복음과 그리고 기독교의 바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제가 개신교 선교사로서 기여하고 또 행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평소에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사회 여건상 듣지 못하는 순수한 복음의 핵심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 친구들? 예, 이들은 거의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을 여기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건넬 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런 반응부터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났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주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참 복음에는 전혀 가감없이 증거되는 원색적인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사역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네. 인상에 참 이렇게 남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짧은 시간에 네.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다면 한 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 필리핀 현지 교회 목회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자동차와 충돌해서 코마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2주에서 3주가량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자주 신방을 가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이를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멀쩡하게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는데 너무도 머리도 명석하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읽기나 성경 암송을 하면은 이 여학생이 꼭 1등을 하더라고요. 암송을 아주 퍼펙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더 지혜를 주시고 본인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한 이후에는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이고 또 가족 구원에도 열심이고 모든 교우들과 또 다른 유스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죠. 네. 이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필리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주님,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째 열악한 필리핀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1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소녀가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워온 야생화를 내밀며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한참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알아보고 알려줄게. 선생님의 말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주운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소녀는 오늘 두 번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빠도 꽃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아빠는 식물학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소녀를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알려준 선생님이 역시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그 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그 이름 예수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